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든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록 화상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의 집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니 각자의 예배 처소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죄악을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구원받고 새사함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세상 끝들을 구하고 세상 끝들을 따랐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 옛 행실, 옛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새사람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일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오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말게 하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한 가운데 지혜롭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돌보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님을 알고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간가고 부르짖을 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사 바이러스가 온 땅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사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공의를 통해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길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해마을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교회에 임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위에 굳게 서서 참되고 견실한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 캄보디아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섭리과 희생과 순종을 본받는 삶을 통해 흑암에 갇혀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며 역사하사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껴진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자가 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태를 소속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해맑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교회를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다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잊어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격 나를 부르세. 서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두 분이 찬양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권영승 선교사님 가정이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동부의 이하람 어린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ou have done.
nobis pacem,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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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is pacem.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노년에 자연이 아름답거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평안하고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에 대한 보상이 바로 노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지금을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보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삶을 다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14절, 15절, 16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15절입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말씀만 읽으면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실패한 인생,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해를 끼치고,
그래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 곁에 남겨지지 않는 정말 원망과 좌절감, 외로움이 가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 바울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돕고 의지하고 믿는 관계가 깨지거나 잘해주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그 상처에, 그 배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동역자라고 자랑하고 믿었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여정에 동참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배신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데마뿐만 아니라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너무나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처와 배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허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아까 읽은 후반절에 읽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했던, 이렇게 해를 끼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우리가 해야,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정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배신을 당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서 외롭고 힘들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집착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비록 바울은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와 마가 그리고 디모데처럼 바울 옆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배신하고 상처 주고 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남아있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바울이 16절 후반부에 고백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평안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가 배신과 상처, 해를 당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불리하게 허물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한 것에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속히 돌이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해를 당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그 행동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생은 그리고 노년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요? 내가 잘 되는 거요? 내가 건강한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큰 일을 행하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어 온 세상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인생을 살려면 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서서 힘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인생의 목적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셔서 이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것에 쓰임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방인들이 듣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소유했던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합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원했고요.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겉옷이 필요했음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여러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세상 물질에 관심이 많았다라면 뭐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추우니 좀 나에게 뜨뜻한, 좀 나에게 좋은 옷을 갖다 달라고, 새 옷을 갖다 달라고 원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았던 그냥 자기의 겉옷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저 필요한 만큼만, 더 좋은 것도 덜 좋은 것도 아닌 그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켰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은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을 아시고 그것을 팔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거기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번민과 갈등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필요 이상의 것을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참된 진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하며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과하게 있으면 여러분, 과하게 있을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일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노년의,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바울이 정말 자기의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이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삽시다. 세상이 비록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도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 한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소유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바울의 세 가지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워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내 인생에 하나님 서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얘기한 세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간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필요한 자들을 보내서 내 옆에 서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내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이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그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이 선포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해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권영승 선교사님 가정과 아동부 이하람 어린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영승 선교사님 큰아들 되는 우리 가람이가 함께 해주었는데 그것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요.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정말 홀로 격리한 상태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영승 교사님 큰아들 가람이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우리 격리가 풀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나 가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특송 순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우리 권영승 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하람이 어린이가 끊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린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 한국 공장들과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좋은 정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출국하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이소영 선교사님, 유혜원, 유예슬 우리 10일 지난주 주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